3장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한 환경과 또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듯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르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니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제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역시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영원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고 붙잡힌 바가 되어 있고 매인 바가 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놓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되심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귀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행한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주일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게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기억이 좀 이렇게 나서 정리가 쓱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배열과 순서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사용된 단어들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 반복한다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재탕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이제 가지고 다니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여기 교재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일주일 동안은 견제가 있습니다. 무슨 견제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민족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장로들의 반대편에서의 적대적인 세력들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권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권세로? 여기도 분명히 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렇죠? 다시 기억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혹시 적으신 것이 있으면은 한번 또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가지고 권세 얘기를 했으니까 권세는 주님의 권세,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아주 강력하게 첫 번째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주님은 또 역시 반문을 해가지고선 입을 닫게 만들으셨는지 정말 그분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뭐죠? 왜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거듭이 거기서 인용이 되면서 설명이 됐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려고 할 때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권세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머뭇머뭇거리며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늘로부터인데 너는 왜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안 받느냐.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라고 공격받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대답도 한 번도 못 해봐요. 설명도 못 해봐요. 수도 없이 본문을 봤는데 제가 지금도 질문을 드렸으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뜻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되게 교만하게 앉아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시침이 뚝 떼고 앉아 있는데 정말 몰라요. 설명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재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빈곤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굶어 죽습니다. 어미에 젖에서 젖이 안 나오면 새끼들이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굶어 죽어요. 그런 목사와 함께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면 다 굶어 죽어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자기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도 몰라 아니라 나도 대답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선 달라요.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은 대답 안 하겠다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톤이 바뀌죠.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르시되는요 명령하여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권위가 확 서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는 답이 다 나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세례 요한 얘기했잖아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났죠?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보면? 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위의 얘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 13장까지를 제가 이제 한 통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11장부터 13장까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께는 제가 그냥 11장, 12장, 13장 따로따로 설교를 하면 3편 나오고요. 11장, 12장, 13장을 단락별로 이야기하면 한 10편의 설교는 나와요. 그 10편의 설교 정도 하면은요, 몇 주 버틸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 12, 13은 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 12, 13장은 한 맥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라고 있으면은요, 맞아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 12, 13장은 그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생뚱맞게 여러분 나귀 새끼 이야기는 이미 설명드렸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쓰시겠다 하라는 말은 이 쓰시겠다 그 말은 결핍과 필요와 부족함을 얘기한다 그랬죠. 쓰시겠다라는 말은 그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 무엇가 결핍이 되거나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없어 아쉬운 게 아니라 요거죠. 나귀가 없어 아쉬운 게 아니라 나귀 주인에게 나귀는 있으나 그 나귀를 타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그거 맞나요? 주가 필요해? 지치고 상한 마음 주가 고치시네. 주가 필요해. 주님이 나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나귀의 주인이 되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요? 왜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예? 왜 나귀 주인은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실 분이 입성에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나귀 주인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으로 들어오실 때 타고 들어오는 나귀가 그 사람이 내어놓은 나귀예요. 나귀 주인은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와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이고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됐죠? 그분한테는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무리 헌금을요 몇 수십억씩 해도요, 그게 있고 없고 때문에 주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야, 내가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왔을 때에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칼 집어넣어. 지금 칼 가지고 얘기하면 휘두를 때가 아니야. 몰라? 내가 지금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요청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내려보내실 수 있는데 그건 몰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은 뭐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 아버지 이러면은요 12군단이 쑥 내려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귀의 새끼를 끌어온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들어가 봐. 거기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볼 거야. 그럼 그거 풀러가지고 와.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들랑 3절이죠. 어떻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영혼은 지금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가 나귀를 내어줘야, 네가 내어놓은 나귀를 타고 주님이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이해한 거죠. 그죠? 이걸 이 주인이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마가복음 시대의 11장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풀러 가요. 그러면은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같으면 누구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죠?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이, 와우, 그래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자꾸 떠오르냐, 저는 이거 얘기하면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꾸 떠올라요. 뭘 쓰시겠다 했어요. 내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버린 거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신 거죠. 내어놨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필요한 거죠? 무덤이 필요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무덤을 누가 끼고 차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 들어갈 틈을 잃어버린 거죠. 그 뭐 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넌 무덤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와우,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낙이 내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낙이 타고 누구에게 들어와? 내게로 들어와 구원이 돼요. 주님이 내 무덤으로 들어와 내 죽음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난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재밌잖아요, 성경.
그죠?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뭐예요?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주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 도둑이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한쪽에서는 그러셔요? 아멘 하고 내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도둑이야 라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찾으시는 교회는 그냥 내어드리는데 간혹가다 한 명이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제 그럴 리 없겠죠. 주인이 이해했습니다. 되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여러분 여기 바로 이제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도 제자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왜 입성하셨습니까? 왕이 되려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만 결국 뭐 하려고 들어가신 겁니까?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죽으셨어요. 제대로 죽어야 어떻게 돼요? 재물 딱 떠오르면 되잖아요. 성전에 갖다 끌고 간 재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다 싸잡아서 끌어안고 죽어야지 내가 살아는 거 아니에요.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된 게 뭐 때문이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그대로 행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뒤로 이어지죠.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나왔을 때 멀리 잎사귀, 그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다? 시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 드린 적 있나요? 했습니까? 시장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식. 예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 양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 본문이 생뚱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폭군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시장하셔요. 시장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식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했던 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이 없어요. 양식은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행함이잖아요.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거죠. 누가요? 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누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전 꼴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출입하는 유대인들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꼴이라는 거예요. 아주 척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보니까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진짜 열매가 뭐냐? 주님이 양식이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컨디션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맥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주님이 이르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행했죠? 그랬더니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화과 열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니까요. 무슨 짓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성전 봉헌 기도에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여기서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방인의 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장사하는 장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쁜 짓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행하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지금 이 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시죠? 무화과 열매 마른 거,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열받는 거는요, 그냥 다른 거 보고 열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조금 내는 거 보고 열받으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지?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그냥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11장 27절 뭐래요?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죠. 보세요.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지요. 그 권위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세례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 이야기. 11장 전부 다 권위이시며 권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실이고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됐죠? 와우. 여러분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질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마가복음 12장도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포도 농부, 그죠? 포도 농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세금 내는 거 이 문제는 조금 3번 정도 틀어야 된다 그랬죠. 튼다는 얘기는 3번 정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다. 그럼 너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무슨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에이콘이라고 했죠.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말씀이요. 그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와우, 형상이라는 말을 하려면 뭐예요? 이미지니까 닮았다. 요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닮았다. 근데 여러분 그 닮았다라는 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 줄 기억하십니까? 그 속에 통치와 복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도 지금 11장에 이어서 계속 뭐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 논쟁.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요. 계명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 두 개 뭐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도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주님의 뭐에 복종하여?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이라. 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한 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그분이 무슨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 중 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권위 나왔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복종.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차피 오늘 13장까지죠? 13장은 더 분명합니다. 13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장에서는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따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두 가지가 따라온대요. 뭐가 따라오냐면 미혹과 미움이 따라온대요. 두 개의 미씨가 따라와요. 우리에게 미혹과 미움이 따라온대요. 그러면요,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13장에서 주님을 따르려면은요, 미혹이 온대요.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거 역할이 뭘까요? 미혹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13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주의 권위를 따르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칭찬과 명예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면 미혹과 핍박이 와요. 미움이 와요. 그렇죠? 더 심해요. 그래서 그 미혹은 우리를 유혹해서 따르지 못하도록 해요. 미움은요, 핍박은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못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둘 다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생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미혹은 뭐 하라? 분별하고요. 그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13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면 미혹과 미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따라붙는다.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여 걸러내야 될 것이요, 미움이라는 건 감당해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세요? 이를 악물고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면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증거라는 거죠. 무슨 증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1, 12, 13장 마가복음 11, 12, 13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대전제는 뭐를 전제로 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전제로 할 때 그 예수님의 권위인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 복종,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을 뭐로 삼고 살아신다는 얘기죠? 양식으로까지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무화과 열매 비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13장에 넘어오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두 가지, 미혹과 미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별과 감당이 필요하다. 여러분, 분별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없기에 뭐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것이 주님의 권세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11, 12, 13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제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신다. 와우! 기가 막힌 사실과 진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절대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과 함께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그렇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비유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너도 말씀대로 행해. 그러면 너도 나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뭐 하는 거죠? 동참하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얽어맨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역시 기도하신 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역시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냅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레벨이 나중에 내 그 레벨과 같아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하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맨날 이 땅에 있는 거 파먹는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요. 맨날 이 땅에 있는 거 파먹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행한 걸 가지고 주님과 자꾸 뭐 하죠? 그렇죠, 거래를 합니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 해주세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내가 돈 버는 일과 쉽게 직결되어 있나? 그게 내가 지금 삶이 나아지는 일과 뭐 그게 연결이 되어 있나? 제가 좀 답답해요. 주님이 동참시켜 주셨다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기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 그랬죠. 그 주님의 보좌 좌우편이 우리 자리예요. 그 앞이 우리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힘드시죠? 여러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죠.
또 어렵게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걸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미혹도 오고 미움도 온다 그랬죠. 그것을 분별하고 감당해내므로 주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굳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분이 5대 5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영광의 지분이 5대 5.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이제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가시는 사랑하는 듯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방송으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귀한 시간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이 나라 바깥에서도 또 이 나라 끝에 섬에서도 이 나라의 구석에서도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